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78편의 10절, 11절, 1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도 어쩌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색을 한 사람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 한 명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의 제목을 그와 동일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로 지은 후 결국 그 나름의 결론을 내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지만 분명 그것은 세상에 탐욕에 휩쓸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의 경종을 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사람의 삶이란 자신이 누리는 것, 식, 주로 대표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높고 고귀해 보이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마침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까지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비천하고 괴로우며 심지어 끝난 것이라고까지 여기기도 합니다. 분명 그와 같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신자라 하더라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의 삶의 끝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이와 같은 욕구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에 모든 관심을 둬야 합니까? 일단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충족시킨 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어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굶주림을 마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뜻에 의해 그분의 손길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진리의 비단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땅의 성도들 또한 그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그들이 진정으로 가장 우선시하며 추구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짧지만 강력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마주할 때라 하더라도 세상의 방식과 생각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먼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진리를 함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배경. 두 번째,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으로 유혹한 마귀. 세 번째, 사람의 근본적인 생명의 원천으로 응답하신 예수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4장 1절의 시작에서
그때에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올려 마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례와 달랐습니다.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분 위에 임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놀라운 소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하신 주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친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고 그분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공표되었을 때 새로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의 유혹,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등으로 기억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거절로 뛰어들기 전 먼저 이 유혹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심하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다면 아마도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온 또 다른 표현,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는 데 있습니다. 마귀가 주님에게 도전을 하며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그분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하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 친숙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여 이 광야라는 장소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며 성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의 배경이 됩니다. 고향에서 떠난 아브람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했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광야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목자로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형 아론을 만난 것도 광야였고 언약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향할 때도 광야에서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광야는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때로는 황폐함을 가리키고 때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굳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 주님을 인도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 장소가 가리키는 두 가지 주제는 그 자체 황량함을 통해 사람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과 출애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광야가 사람을 겸허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살갗을 찌르고 밤에는 차가운 한기가 뒤덮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기란 쉽지 않으며 마실 물을 발견하는 것도 요원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자신의 힘으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종종 광야로 부르심으로 그와 같은 겸손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황량함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그곳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합니다. 모세를 통해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거쳐서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광야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키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광야에 예수님께서 인도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그곳으로 인도하셔 이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분이 정말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으로서 합당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가 그분을 시험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동일한 단어, 한 단어는 시험으로도 번역되고 유혹으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험이 무언가를 증가하고 연단하는 데 있다면 유혹은 그 대상을 타락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 주님을 시험하셨지만 동시에 마귀는 이를 사용해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없도록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욥기 1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행동조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신자를 무너뜨리고 유혹하기 위해 갖은 방식을 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욥기 1장에서 마귀는 욥이 아무리 신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그가 너무도 풍조한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가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병에 걸린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심으로 그 시험 안에서 욥의 신실함을 증거하시고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함으로써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질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 아들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고 오히려 그분이야말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말씀에 충족한 중보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는 정말로 담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록한 사도 본인이 마주했던 박해와 핍박들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대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상황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은 성도가, 우리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욱 연단되고 신실함이 자라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만 찾아와도
쓰러지고 무너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을, 때로는 기근을 마주하게 하심을 통해 더욱더 강인한 생명을 지니고 크게 자라가는 나무와 같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도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 마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들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 사랑하라고 속삭일 것이며 조금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내려둬도 된다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과 계속해서 맞서 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세력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은 보호받으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참여함으로 그분의 승리에도 함께하는 성도의 영광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괴로움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진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나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으로 유혹한 마귀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광야로 가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도착하신 그 즉시 마귀를 마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분께서 유혹을 받으신 광야의 특수성을 떠올린다면 이 40일의 기간 동안 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도 없는 그저 긴 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광야와 40이라는 시간에서 무엇을 연결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보낸 이 시기를 그림자로서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40일이라는 기간에 집중한다면 두 인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기까지 40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40일을 광야에서 도망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도 40일은 중요하면서도 한정된 기간을 가리키며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입니다. 그 시절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들은 궁핍한 시절을 보냈고 마귀의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건들만 하더라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굶주리자 먹을 것을 요구했고 만나를 내려주시자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동안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쉴 새 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 가운데 죄악을 행했고 스스로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긴 시간 동안 식사를 하지 않으셨기에 자연스럽게 그분은 줄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극한의 배고픔, 기아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여러분은 떠올릴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혹은 너무나 바쁜 상황으로 식사를 한 끼 정도는 거르기도 합니다.
정말로 급박한 상황에서 업무를 본다면 어쩌면 2끼까지도 음식을 챙겨 먹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완전히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틀, 사흘을 금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점점 이성을 잃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떻게든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것만 떠올리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그처럼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대의 신자들이 따라할 모범으로 제시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비참까지도 피하지 않으시고 경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흔들리지 않으심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를 시험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무너뜨리려 하며 성도를 유혹하는 사단이라고도 불리는 이 존재는 비난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당하겠냐고 비난하고, 너희 잘못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냐고 죄악을 고발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를 가로막는 것이 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유혹하려 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험을 받고 그것을 증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지금 예수님의 주리고 지친 육신에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을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이어진 생략된 말은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주린 몸에 필요한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처럼 줄여서 힘들지 않느냐? 벌써 40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은들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일단 살고 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여기서 굶어 쓰러지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가진 능력과 권능을 이런 데 쓰지 않으면 대체 어디에 쓸 것이냐고 마귀는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마치 그분을 정말로 위하는 것이냐, 마귀는 살며시 주님께 다가옵니다. 물론 그의 말을 뜯어서 살펴보면 일말에 진실이 담겨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후 오병이어의 2절에서 드러나듯이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눈앞의 돌들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먹으신다면 줄이고 지친 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녕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굶주림을 경험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내려온 것만으로도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것인데 기왕이면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상의 음료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합당한 위치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말들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첫 조상이 어떻게 죄 가운데 타락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방식을 여기서 그는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는 분명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너가 받은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그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너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듯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고 우리의 본성을 찌르는 공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40일의 시간을 금식하여 줄이고 지친 예수님 향해 마귀가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마귀는 때로는 이웃을 사용해서, 때로는 동료를 사용해서, 때로는 내 안에 죄악된 옛 본성을 이용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분의 진리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유혹의 목소리는 너무도 달콤해서 마치 그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이고 생명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의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에 있던 실패를,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과거에 범했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와 같은 쾌락과 타협의 손길이 순간적인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은혜로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은혜에 알게 되었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유혹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그분의 기뻐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 시험을 이겨내심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람의 근본적인 생명의 원천을 응답하신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을 통해 극한의 비참 가운데 하나를 경험하셨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흉내낼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따라하려 한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일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심각한 경우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 자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그분께 마귀가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말은 분명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한순간 흔들림도 없이 그것을 뿌리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독생자는 다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호하게 이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 그분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마주하는 모든 비참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파탄난 관계를 회복할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증거하고 그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마귀의 이 유혹을 이겨내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다양한 이적들을 증거하시지만 그 이적들 가운데 단 하나도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어리석은 이들의 불신을 깨뜨린 데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귀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따를 이유도 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난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다음처럼 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시험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겨내지도 못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광야에서 경험했던 주림과 목마름과 어려움과 고난을 동일하게 마주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풍요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억해야 했고 부족한 자신들을 향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그곳이 풍요롭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 하루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본질적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느 곳에 산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음에 새겨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메추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분명 그와 같은 음료들은 이스라엘의 혈육이 되어 광야의 여정을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데 이런 육신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먼저 내 몸에 필요한 것들, 식, 주를 충분히 비축하고 그 후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신실히 살아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리문답 제50주일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저희의 염려와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조차도 저에게 어떤 선도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신자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40일의 금식으로 인해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 또한 하늘 아버지의 인도에 따라 선하게 바뀔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셨고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즉, 돌을 떡으로 바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 욕구의 틈을 통해 파고든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모든 비참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시험을 마주하셨을 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욕구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하는 대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이 땅의 새와 짐승까지도 돌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을 핑계 삼아 아버지의 진리를 세상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한의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유혹을 이겨내신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